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무조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법을 쓰셨고요.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지금쯤은 우리 중직자 시대에 열렸기 때문에요. 중직자와 또 우리 전문팀이 일을 많이 안 하고도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뛰면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많이 안 뛰어도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전문팀의 최고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은 각 분야에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가를 오늘 하루 종일 연구할 건데요. 오늘 전문팀의 최고 기도가 뭐냐? 일을 많이 안 해도 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안 가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 것보다 더. 이게 작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어디 가야만 잘하고 나타나야만 잘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안 해도 일을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전체를 보는 연합과 균형입니다. 이걸 잘 보면 안 가도 도와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가도 전화라도 맞는 말이고 와서 많이 짓거리도 틀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해줘도 틀린 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 가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저 교회 전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과 균형입니다. 이게 두세 사람이란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앞에 쭉 다 읽어보면은 7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쪽 부분을 또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되지만은 그 뒷부분에 와서 내용을 진짜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엇이든지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꼭 7위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18절에 무엇이든지 그랬고요. 19절에도 보면 똑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게임을 하면 그 나라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응원하죠. 중요한 게임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원정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 사람 다 나오겠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막 응원하겠지. 그건 한국 사람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몇 명은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기든 지든 한국 사람이라면 거기 와서 한국을 응원하겠죠.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왜냐? 한국 핏줄을 같이 타고난 민족인데 이 어려운 지역에 와서 저 강팀들하고 웃는데 응원해야 되겠다 내가 당연히. 그럼 응원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안 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욕까지 하고 옷을 뭐 저래 입었냐면 창피스럽다느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교인 너무 많다니까 사실은. 또 그런 중직자 그런 목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옷이 문제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 나와서 뭐 지금 하면 그게 뭐 어디 뭐 색깔이 문제입니까? 야, 이런 지금 중요한 게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왔구나. 우리가 힘 좀 주자, 응원하자 이런 거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만약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다닌다면 뻔하겠죠, 답은.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구원 못 받은 자가 중직자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구원 못 받은 자가 목사가 된다면 답은 뻔하게 목회는 더 잘하는 척 하겠죠. 왜냐? 뭘 잘해야 되니까. 그러나 절대로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느냐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이 구원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냐?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은 아닌데 반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이는 안 보여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참 멀리 지나가도 다 알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특징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는 게 북한이 하나 돼서 문제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당, 야당이 싸고 늘 이렇게 뜯어야 나쁜 짓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하는 생명운동을 말해요. 이거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째서 연합을 하고 균형을 이루냐 하는 것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더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크게 일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큽니다. 크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그 연합적인 걸 보고 크게 균형을 이루는 이 일에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 많이 안 하고도 응답받고요. 주위에 일 많이 안 하고도 응답받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미래에 성공할 자냐 아니냐도 이거 보면 알죠. 저거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은 그렇게 되지죠. 그리고 이게 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있는 그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 못하면 엘리트가 아니죠. 엘리트들은 벌써 이게 전체를 잘 보고 균형을 이루어 나가죠. 이거는 여러분이 왜 나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올까? 아니 나는 지금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균형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배가 균형 잃으면 큰일 납니다. 파도 치면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비난이 아니죠. 위험을 경고하는 거죠. 그 배 그거 지금 기우뚱거린다 막 이러면 그게 여도에 문제가 생기면 기우뚱거리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지금 이제 중재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매달 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셔도 성령께서는 하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다락방은 일반 단체하고 다릅니다. 훈련이 제일 많은 교단입니다. 그리고 제일 잘 모이는 교단입니다. 완네스가 제일 잘 되는 교단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교단에서 선교사 대회를 그렇게 각 교회에서 돈을 내고 합니까?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전국 세계를 자원에 뛰면서 그걸 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하지요. 우리처럼 계속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일수록요 이런 부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쓰임을 못 받고 왜 나는 응답을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은 복음 안에 있으면 분명한데 복음 안에서 이겁니다. 만약에 뒤집어 말하면 목사님도 목회를 이렇게 못하면 늘 문제가 생겨요. 균형을 못 잡은 거거든요. 사람이 균형 못 잡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K1을 보세요. 반드시 나올 때 보면 걸어 나올 때 보면 압니다 벌써. 걸어 나올 때 보면 균형 딱 잡힌 사람이 이깁니다. 균형 안 잡힌 사람은 헛발질하고 지 혼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할 사람의 특징이죠. 앞으로 다락방 운동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전체를 잘 보고 헌신하고 여기에 다 균형을 쭉 이뤄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 축복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요. 이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만 큰일을 했습니다.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딱 크게 말하면 3번인데요. 크게 말하면 2번이요. 성경에 말하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보자고 하나 됐을 때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물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위급하니까. 그 외에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 위급하니까. 근데 한 번 더 말하자면 성경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가 전 교회와 목회자가 평신도가 딱 하나 돼버렸어요. 복음 안에서. 이러니까 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걸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몇 살 자세히 얘기 안 들으면 축복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지자 막 일어나죠. 어떡할 겁니까? 지금 중지자 시대 열려가지고 막 지금 뭐 남자 여자 막 일어나는데 이런 눈을 못 떠버리면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죠. 이런 거를 알아들으면 일 많이 안 하고도 꼭 장로님이 뭐 목사님이 뭐 찾아와 밥을 먹고 이래야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지금쯤 목사님 뭐를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힘들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요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크게 성공 현재가 2번 있어요. 이게 언젠가 하니까 루트가 종교교회 갈 때입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는 안 일어났죠. 18, 19세기에서 일어났던 현장 전도입니다. 무디 웨슬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게 탁 되진 거예요.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힘이 없는데. 중세기는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성주들, 이런 세력들이요. 절반 이상이 밀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이 되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2번 있었고,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앞으로 이 세대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복음을 누구에 맡길 것이냐. 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상상치도 못하는 절호의 창세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떠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이 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왜 중직자 시대를 열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전문팀들이 모이면 더더욱이나 그래야 됩니다. 이 연합과 균형된 아래에서 이 속에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진실로 너희로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그냥 말씀, 이런 걸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기도가 됩니까? 여기에서 전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전문팀들은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전문성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는 연합성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교단하고도 같이 가는 길이 뭐냐를 연구해야 되죠. 이제 내년부터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교회, 다 조직하고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딱 부딪힌 것은 우리 다락방 안에는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른 조직을 생각하면서 구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항상 다락방에 많은 조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전문팀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같이 가면서 세계복음화 문이 막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지자 시대가 막 열리기 때문에 우리 각 지역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교회 움직일 때도 이걸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장 승리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균형을 이루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새 것이 보이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가 가느냐?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작은 말 같아도 전부 다거든요. 이렇게 되질 때 정말로 전체를 내다보고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기도하듯 생각한다면 이때부터 이제는 내가 꼭 해야 될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지게 되지.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요.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놓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괜찮게 지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보고요. 이 사람은 후견인에 대해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될까? 이게 후견인이라는 건 내가 돈 다 내놓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다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가요? 상상외로? 어려운가 보다. 상상외로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렘넌트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선교사 많이 앞으로 계속 파송하고 제대로 하려면 이 후견인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전 세계에 오는 혼란들을 그대로 지금 다 오거든요. 그렇게 제일로 안 되지는 부분이 지금 우리는 큰 갱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시도 우리 앞에 이것만 해버리면 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갱신만 해버리면 솔직한 말로 교회 몇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아가 뭐 할 것이냐는 갱신부터 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앞에 놓아놨습니다. 이런 지금 딱 눈앞에 시간표 왔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 아닌 경우는 갱신만 해버리면 엄청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냐. 중직자 몇 명 모아놓고요. 우리 교회가 부산을 복음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 교역자들이 나가서 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밀어줘야 된다. 한 몇 명은 교회 안에서 뛰고 막 뛰어서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이거 설명하는데 3년 걸렸어요. 이야 어렵대요. 이렇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너무 좋은 분들인데 사람이 나쁘면 사람이 나쁘고 그렇다. 그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요. 3년을 설명해달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 때 3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니까요. 유 목사님이 밖에 안 나가시고 우리만 붙잡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이마누엘 동삼제일교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 내가 속으로 해서 거기도 암만 해도 안 될 건데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랬어요. 그때서야 그 좋은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이 3년 지나고 제법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목사님 저도 합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더라고요. 장로님도 합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합숙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3년 걸립니다. 이러니까 내가 대역사님한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으러 막 부서에 동산이 몰리잖아요. 몰리니까 합숙을 해야 되겠지. 전도 가르쳐야 되니까 호텔 빌려 막 그게 또 돈이 댕기는 거예요. 돈이. 이러니까 이게 또 교회가 말이에요. 그걸 교회로 안 넘기고 본부로 넘기가 빼내는데 5년 걸리세요. 엄청 설명 어렵습니다. 이 갱신이 이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눈 팍 뜨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그돈 우리 교회 다 가져가 버리면 솔직히 세계복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합숙이니 뭐니 수입을 그래도 조금 남으면 본부로 뭐 같이 서야지. 이마누엘 교회나 다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라도 이거 설명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전도운동 해보니까요, 이 부산에 촌 사람들하고 막 이게 하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계복음을 이게 서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수도권 쪽으로 안 하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해. 쉽게 말하면 이제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이러니까 일단 중요한 비행기 타고 나가려면 전부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부산에서 많이 없거든. 이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거를 서울 쪽으로 올려오는데요. 그게 또 몇 년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설득시키는데 15년을 다 보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분들이 다 그런 복음이라 그러니까 쭉 이렇게 다 지금까지 이뤄간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중지자 시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는 OMC 시대, 우리 렘넌트 시대 이런 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갱신만 해보면 무조건 역사는 그 갱신 가운데 갱신의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연합과 균형. 아니 나보고 갱신하라는데 갱신의 키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총구에서 뭘 구상을 해도 이렇게 하면 전문팀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전문팀 사회에서 뭘 하면 지금 이거는 렘 총구 어떻게 되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선교를 한다면은 지금 이 다른 파트라든지 해외의 많은 분들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그래서 이제 한 해에 한 번 선교대회 열린, 지금 선교대회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저로 갱신이 안 될까 싶어요. 평신도가 진짜로 나와가지고 이 선교를 하고, 그 지역에는 목사님 올 입장도 못 되고, 거기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돈 모으고 기다린 겁니다. 선교대회 하려고. 그래, 평신도라서 차비 안 주는 까지 이해되는데, 와가지고 선교사 분들이 합숙받는데, 나도 좀 받게 해달라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왜가 안 됩니까? 평신도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비랑해서 선교 하는데 와가지고 선교대회 와서 선교사람들이 받는 합숙훈련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됩니까? 그 내가 참 이해 안 된다고, 참. 심지어 그런, 너무 우리가 갱신만 돼버리면 일부러도 불러와야 되는데, 안 올라도 전화해가 혹시 합숙인데 안 올래? 이래 해야 될 건데, 완 사람을 하지 마라. 니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 예로 그렇다, 이게. 하필 내가 지금 메시지 선교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교대가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이게 전체로 경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축복을 못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엄청난 밭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게 부산에서도 일단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된다. 이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앞에 기존 매문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내보고 안 된다 말은 못하고요. 막 고민이 되는가 봐요. 그 대신 세울 때, 제가 세운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스님 장모님들이나 이분들이 다 찾아내고 검토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고 오케이만 하는 쪽이 전부 검토를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 세워 그냥 하면 안 되죠. 올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3번, 4번 협의를 했다니까요. 더 세워라. 더. 왜냐하면은, 그리고 어지간히 더 세워야 부산 지금 700군데 가려면은, 700군데 하려면 한 해에 70명 세워도 10년 걸린다. 부산에는 그러면 장로님 700명 필요하냐? 아니다. 전도하는 장로님이 수천 명이 필요하다. 부산은 한 예만 들으면.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도 장로님 하나씩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절대로 중직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중직자가 아니고는 현장에 제자 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증거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덕식인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걸리다니까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5년 10년 만에 장로님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면 투표가 1명, 2명. 그것도 또 투표식입니다. 투표식이면요, 교인들이 좀 팍 찍어주면 되는데 안 찍어줘가지고 또 떨어지고, 어떤 사람 떨어져 시험 들어 교회 나가고. 그럼 그 사람 합격된 사람이 대단하냐? 또 그것도 아니요. 그럼 합격된 사람은 교회 다 책임질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망구의 영안을 뜨고 보면 안 되는 것만 쫙 올라가. 그래가지고는 언제 장로 되는 거니까요, 직장 다 은퇴대가 늙어가지고 장로도 됩니다. 그래, 이분이 하는 걱정이 하나밖에 없어. 돈 들어가는 것만 늘 걱정됩니다. 이게 또 돈 들어가면 노래. 너 걱정하는 거냐? 돈 들어가는 생각 걱정이 되거든. 문제 생기면 책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차에도 걱정이고, 사자에도 걱정이고, 가자에도 걱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자들이 마이나 힘을 딱 합쳐야 되는데, 혼자서 해야 되니까. 이 무거운 짐을 몇 명이 지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 손 치고, 전도 현장에 전도는 언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중위자분들이 막 곳곳에 서서요, 제자들 격려해 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지교회라는 순간 듣고 어쩌다 한달에 한 번씩 나타나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격려해서 야 기도하자 말 여서는 전도 이래만 해도 되거든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밭을 갱신해 버린 막 큰 밭이 보이죠.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왔다. 그게 입장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 있죠. 거기는 절대 큰 곡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혹 있어도 어쩌다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거 한 명이 들어간 거지, 어째 들어간지 몰라서 지금 어려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요, 큰 깨끗한 물, 큰 물에 그래서 큰 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 시대를 맡기시겠냐? 교회사를 한번 감아보세요. 정말로 이 중요한 걸 가지고 같은 눈을 가진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장자가 응답을 크게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건 장자라서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장자가 너무나 많은 조건을 받았는데 몰란 거예요. 성경은 장자에게 축복 2배 주잖아요. 몫을 2배로 주잖아요. 그런데 된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은 다윗을 배 전부 이 장자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애굽을 뒤집은 인물이 11번째 요셉이지 장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축복을 지금 못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복음을 유대인이 하는가 싶지만 그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했거든요. 시대마다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 세계복음화를 교회가 해야 되겠는데 정통교회가 못하고 저 코너에 있던 웨슬리, 무디 이런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이. 그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야만 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정말 참 복음 가진 단체. 이 사람이 2-3사람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상하게 장로님들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초대교회다 하나님이 일단 중직자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세계복음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간단한 얘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한 거예요. 참 복음 전할 자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 우리 중직자들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참 복음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 전도할 중직자와 참 전도할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시간표 지금 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만 해버리면 됩니다. 빨리 힘을 합쳐 연을 멀리 쳐다보면 이런 갱신만 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단체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맡기겠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많은 교단에서, 한국에도 몇백 교단에서 어느 데 맡기겠습니까? 왜 우리 고신 출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신에다 맡길 것 같습니까? 여기 합동 출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이거를 합동에다 맡기겠습니까? 맨날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통합에다 맡기겠습니까?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다락방에다 맡겨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복음 가지고 전도한 참 동기 가진 사람들에다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참 단체에다 맡기셨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깨끗한 소수에게 이 축복을 주어서요, 복음운동 해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교단은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하자 말이 아닙니다. 함께 이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문팀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전 전문팀들이 전부 RTC를 놓고 한번 이렇게 구상을 쫙 해보세요. 그렇게 어떤 연합에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눈으로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지금 이 차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뭐 세밀하게 안 그려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RTC 현장 모습 사진 이런 걸 조그만하게도 만들었어요. 차에도 붙이고. 어지간한 거는 여기 판매대에다가
천 액자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 이게 눈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북한 가보니까요, 제자 훈련의 원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에요. 그건 진짜, 그분들이 이걸 못 봐서 그렇지요. 이걸 못 봐서 지금 전 세계 이걸 못 봤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연합해서 균형 버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못 봐서 그렇지, 제자 훈련은 제일 잘했어요. 그럼 가보니까 막 시가구라는 효과, 모든 건물에는 다 붙여놨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모든 건물에는 김일성 수령하고 2개. 한 건물도 빠짐없이 다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시각 효과입니다. 그게 본인도 모르게 눈으로 해서 저 영혼으로 들어가는 기도거든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많은 이 기도가 실제로 RTC에서 진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요. 이런 방향을 잡아나. 그리고 그런 지금 중직자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또 아니면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거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무궁무진한 응답을 하실 것인데 우리는 조금만 성숙한 복음인이 되면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루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얻으러 길로 모으는 거 하면 길이 5개 있습니다. 성숙한 복음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이렇게 빼달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각은 깊어야 됩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안전하게 다 이렇게 와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은 높아야 됩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요. 우리는 아주 마음은 단순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쭉 배려됩니다. 반대말로요, 너무너무 철이 없다. 그리고 생각은 너무 얕다. 이상은 너무 밑에 있다. 마음은 너무 복잡다. 이러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은 상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찹고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머리 진짜 실제로 뜨거운 이거는 신종플루인데 이거는 그냥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딱 이러면서 가능하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멋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많은 축복을 안 뺏기게 되죠. 다 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숙한 쉽게 말하면 철들은 건데요. 이런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만 나와버리면 당에 전체 다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다.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잘난 사람 있으면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없어요. 그래 우리 일본인들 져버리거든요. 우리 일본인들 잘 맥힌 게 돼서 너무 일본을 욕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때 500년 동안 맨날 자리 다툼한 거예요. 겁나게 안 했습니까? 역사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하고 내서 좀 돌아가면 하면 될 텐데, 그거 하려고요. 오만 음모와 살인, 안 한 짓이 없다니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발전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딱 보니 한국이 걸거치고 한국을 잡아먹어야 대륙으로 들어오겠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잡아 자기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아주 미개한데 개발시켜주고 말이 했던 말이 이겼더니 이랍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뭐만 그럽니까? 근데 그게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맨날 모이가 갱신 못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은 발전해버리겠죠. 그리고 중국 발전해버려. 우리나라만 발전하겠잖아요. 이런 바보짓을 한 겁니다. 그래 조금 인물 하나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일 이제 그 중에서도 일본을 침략을 막을 만한 인물은 그게 이순신 아닙니까? 그거 나오니까 또 가만 놔둡니까?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입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무슨 수를 써 중상물에 감옥에서 집어넣으면 못 나오지 그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 일본에 쳐들어가 죽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순신 찬다. 감옥에서 이순신. 왕이 찾는 게 너무 급하니까. 나라가 뭐 그랬으니까. 내 같으면 더러워서 안 갑니다. 나 감옥에서 나오라. 내래 이 새끼들 안 간다. 너기야 이 새끼들 하면서. 근데 이순신 또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이래. 야, 그래 보면서요.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조금 이게 뭐 성숙한 사람 한 명 있어도 교회 뭐 당회 안에 말도 안 풀게 돼. 가는 교회들요 당회 가는 데 맨날 싸웁니다. 그 좀 성숙한 한 사람 딱 있으면요 착 돌아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막 허리하고 막 다락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가는 거고만 당회 모이고 이제 지금요 중장 많이 뽑았기 때문에 싸움 못해. 왜 싸움 하려면 단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맨날 노예 가고 뭐 그래 싸울 일이 있습니까? 해서 맨날 하고 있어요. 그 평신도들은 이게 생각이 깊은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노예 안 하란다니까요. 노예 하면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이런 나와가 시부름 해줘야 돼. 뭐 과자 같은 이런 거 음료수 갖다 해야 돼. 이런 거 갖고 와 잠깐 동안 시험 들어본다.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러니까 막 교인들이 와 시험 들어봐. 이게 무슨 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이거는 뭐 세상도 아니고 뭐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시험 다 그렇게 생각이 깊은 목사님들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좀 깊고 깨끗한 목사님들은요 장로님 세워놓으면 노예 가까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물어보세요. 우리 다락방 노예 안 그렇지? 우리 다락방 노예는 이게 뭐 해물 게 없어. 그거는 해물기 있거든. 거래 가가지고 그거 붙으라. 이래가지고는 무조건 당이면 다 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장로님 생기면 가지 마라. 이거 가지 마라. 물 든다면서 가지 마라. 이런 식이래.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꼭, 여기는 주로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언약 탁 잡습니다. 딱 장로님들 가운데요. 정말로 성숙한 복음인이 딱 계시면 지금부터 많은 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을 살려내는 그게 세계복음하는 길입니다. 제일로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깊고 생각이 높아도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대신 단순해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악한 표현으로 머리는 만수라도 마음은 단수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단수인데 마음이 만수라. 그건 이제 그 병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빠르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이런 이제 중지자를 하나님 찾으시고요. 이런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되는 시간표가 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이 축복을 누리고요. 큰 갱신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대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